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4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서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될 때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긴장이 되면 이렇게 말도 조금 버벅거리고 또 설교도 조금 이렇게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기대가 별로 없으신가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부터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이제 그 해를 끼치는 건지 모르고, 미세먼지가 많다는 뉴스를 봤지만 그냥 그렇게 특별히 경계하며 살지 않았던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에 있다 보니까, 군인은 그 명령을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별로 명령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라 잘 건들질 않는데 몇 번 이 명령이 옵니다. 뭐냐면 이제 상담을 해달라,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때는 오지만 또 한 가지 또 오는 때가 있는데, 축구를 좀 하자 그러면 와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좀 잘 못하거든요. 등치가 축구 잘하게 생긴 등치는 아니잖아요. 뭐 씨름이나 유도야 제가 뭐 잘할 수 있겠지만, 축구를 하러 오라 그래갖고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군 생활을 잘하려면 할 수 없이 못하는 축구를 가서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격이, 지금도 여기 제가 손에 피멍이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1,000원 내고 그 야구 이렇게 치는 게 재미가 들려갖고요. 이게 한번 제가 재미가 들리면요, 손에 피멍이 들 때까지 이게 치거든요. 그냥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 기력과 정성을 다해서 내 아름다운 군 생활과 성도의 교제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선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러 나가는데요, 이게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이게 하늘이 뿌옇고 뭔가 그 황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뭐 모래도 씹히고 그랬으면 제가 절대 축구하러 안 나갔을 텐데, 멀쩡한 거예요. 심지어 날이 조금 흐릿하고 그런 것이 축구하기에는 더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병사들이 그 미세먼지 먹을까봐 제가 온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그 미세먼지를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세먼지가 왜 위험할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뭐 코의 어떤 면역 체계보다도 더 작은 먼지라 여과 없이 들어가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미세먼지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요,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멍들게 하고 찢어놓고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사사기 9장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피하고 싶은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9장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읽음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건요, 아비멜렉이 가갖고 누구 70명 죽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은근슬쩍 9장을 띄고 10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10장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장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장은요, 그동안 봐왔던 사사기 구조랑 조금 다릅니다. 사사기 구조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동원해서 그를 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본문의 구조, 보통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죄악, 보통 이 사사기에 나오는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느냐 보니까 그 공식과는 조금 먼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사사를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과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6절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더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오직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왕이 세워진 사울 시대에도 왕의 역할은 아주 분명합니다. 왕은 어떻게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유일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아비멜렉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진 않았어요. 바알신을 섬기거나 암몬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맘몬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이씨 라일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영광을 그 스스로가 가로채고 그가 왕이 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의 욕심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상 섬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배 뜨겁게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냐고 물어보면 제가 좀 이상하죠. 이 우상은 신상이나 드라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상의 본질은요, 바로 나의 욕망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황금 송아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금을 팔아서 무언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본질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의 열망을 형상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뭐래요? 배래요. 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욕망,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신이래요. 그것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위험하고 더 끔찍한 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차라리 일요일 아침이 없는 것이 더 낫겠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요일 아침은 일주일 전체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하게 행해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육신에 의해 자기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 사단적 장치들과 세상적 지성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신을 만들었고 그 신은 여호와보다는 산타클로스를 더 닮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상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앙, 보이지 않는 우상의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짜 왕은 나고 진짜 왕은 내 욕망인데 하나님을 마치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1907년도 대부흥을 기념하는 집회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더 많은 성도를 모으기 위하여,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가 복음을 변질시킨 것 같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너무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옥하는 목사님처럼 바르게 목회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이 시대의 옥하는 목사님처럼 세상의 목회의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는 제자 훈련의 마음을 갖고 목회하신 목사님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도 수적 부흥에 대한, 교회의 성장에 대한 본인의 욕망이 우상으로 만들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의 유혹에 빠져버렸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저는 이 고백이 떠오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가?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마음 놓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상이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독버섯처럼 자라서 어느 틈엔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내 배가 신이 되어버린 우상들이 다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저희가 1군단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결단한 초급 간부들, 소위, 중위, 하사들을 섬기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는데 더 잘 믿기 위해서 복음 수련회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작은 부분, 저녁 한 끼를 섬기는 것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냐면요, 이때 우리가 정한 메뉴가 치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멀쩡히 지나가던 하림이라는 닭차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셔갖고요, 닭이 그냥 쏟아져 내렸어요. 전화가 왔대요. 닭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공짜로 거기 갔다가 이게 먹여주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덥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섬기고 은혜로 섬기고 그 병사들을 열렬히 환영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이 행사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먼저 돈을 내고 재료들을 사오고 음식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출하기로 했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전여 전사님이 전한 게 뭐냐면, 제발 영수증 좀 주세요. 교회에서 할 테니까, 우리가 낼 테니까 우리를 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분들이 영수증을 안 내놔요. 얼마 안 들었대요. 아니 뭐 갈비를 한 거의 120분을 했는데 20만 원밖에 안 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너무 힘들 정도로 이분이 정말 은혜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니까요, 박수 받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가 가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1군단 예하의 목사님들이 한 10몇 분이 계신데 다 제 옆에 앉아갖고 우리 필그림교회 최고라고, 우리 필그림교회 같은 사람이 없다고, 어쩜 그렇게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냐고. 그 목사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요, 심지어 1군단장이 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잠깐 할게요. 이분이 3스타의 삼성장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삼성장군을 군생활할 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군생활할 때 삼성장군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셔서 거기 삼성장군이랑 제가 바로 앞에서 밥을 먹었어요. 심지어 삼성장군님이 저한테 안주라고 손을 이렇게 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떨렸어요. 여러분 저 대위로 전역했거든요. 이 볼 수 없는 분이 저한테 앉으라고 이렇게 권하시는데 그분이랑 마주 앉아서 독대를 했어요. 연신 우리 교회 칭찬을 해주시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미쳤나 봐요. 저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요, 지금은 몇 명이 모이고요, 청년들은 몇 명이 모이고요, 우린 이렇게 큰 교회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리 그 얘기가 딱 맞춰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 들어갔어요. 저 젊은 목사인데 무시하지 마세요. 저 이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성도님들, 제가 군생활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이 계신데 저를 보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젊은 목사가 저기 부목사인가 전도사인가 전역은 했나 그 물어보는데 제가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하고 뭐 축하합니다, 대단하시, 이런 얘기도 없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다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젊은 놈이 저기 담임 목사가 될 리가 없거든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요,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자랑을 막 늘어놓고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 해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교만하게 되면 은근슬쩍 사라질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걸 제가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 스스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으쓱거리고 있고, 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랑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인 성도들과 좋은 멘토의 목사님 박보혜 목사님께서 아예 교회에 다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좋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그거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좀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이제 괜찮아서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점점 저도 모르게 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한 가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우상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튼튼해지고 그것이 강력해지고 그것이 무너뜨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막 발견해서 제 작은 결단으로라도 부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때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은혜를 갖고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싶은 거예요. 아니 이거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데 저도 모르게 으쓱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른 새가 한 마리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새냐고요? 여러분 카나리아라는 새 아십니까? 옛날에 광부들이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 수백 미터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일산화탄소는요 무색 무취, 냄새도 없고요 색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산소인 줄 알고 흡입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서 새 한 마리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갑니다. 이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가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 카나리아라는 새가 갑자기 해롱해롱 거리기 시작하면요, 그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빨리 도망가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나리아라는 새는요 이 일산화탄소에 굉장히 민감한 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가 해롱해롱 거리고 이 새가 눈을 깜빡이고 이 새가 고개를 떨구는 그 순간에 모든 작업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다 도망가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 카나리아처럼 무색무취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우상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숨겨진 우상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이 영적 카나리아로 말미암아 발견될 수 있도록 저는 세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발견되어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영적 카나리아는요, 내가 만약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혹시 우상 가운데 점령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 의심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 왕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형제가 몇 명이냐면요, 70명이래요. 그런데 이 70명 중에 그의 서열은 뭐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첩의 아들이었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왕이 되기, 죄송합니다, 글러먹은 인간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너무 왕이 되고 싶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요, 세겜이라는 자기의 외가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을 요청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종잣돈을 갖고 이것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럼 이게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을게요. 여룻바알은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예, 그건 좋은 이름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알브릿은요, 나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서 뭘 갖고 오냐면 은 70개를 가져다가 이것을 종잣돈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되고자 하는데 바알 신전에서 바쳤던 은 70세겔을 갖고 와다가 이것을 종잣돈으로 섬기고 종잣돈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마음이 정상일까요? 거기다가요, 이 돈을 가져다가 무엇을 하냐면 사회복지 사업에 쓴 것이 아니라 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날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왕이 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그 받은 성령으로 권능을 해갑니다. 어떤 것도 아비멜렉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이 어떤 방법도 없었을 뿐더러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는 기어이 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어도 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비신앙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비윤리적이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혹시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한 지 7개월이 됐습니다. 7개월 만에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한 가지가 생겼는데 130명의 성도들 매주 개척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30명이 매주 예배처소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혹은 성도님들이 헌금한 간접적인 헌금을 포함하면요, 아마 우리가 비전교회들을 후원하는 것이 수천만 원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교회를 운영하는 저로서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망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130명이 나가면 교회가 텅텅 비어야 되는데요,
인원차를 계산해 보니까 한 40명? 한 5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130 빼기 40은 얼마입니까? 90이에요. 그 누구세요, 여러분? 그 90은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신천지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안 망했어요. 그렇게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모르는 90명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 없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웬만하면 다 새신자입니다. 거기다가요, 헌금이 무지하게 많이 줄 줄 알았는데요, 헌금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가 운영될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 130명 보내는 것 때문에 무언가 교회 성장하고 무언가 교회가 부흥하고 무언가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엔 그런데 사실 조금 차질이 생겼어요. 뭔가 조금 어색해요. 뭔가 조금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학기 속회를 마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뿌듯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조금 수는 조금 잃었지만, 우리가 헌금은 조금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얻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어린 목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병든 사람이 낫고요, 은사를 모르던 사람이 은사를 경험하고요, 심지어 그 완악한 사람들이 삶의 회개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보일 목사님과 강단을 교류하는 이 주일 예배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박 목사님이 오시지도 않는 수요 예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 교회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질러 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원은 조금 잃은 것 같아요. 헌금은 조금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볼 게 있는 이 어린 목사들, 어린 교육자들, 부족한 예배 시설과 환경들, 없는 소그룹 공간들, 식당도 없는 이 교회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사람 수가 많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감사했어요. 우리는 수를 잃었지만, 우리는 돈을 잃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얻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 나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수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문 닫는 날까지 하나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수단으로요,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왕 되신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그 목회 방향이 조금 말하는 거랑 빗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저한테 여러분 빨리 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그런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빨리 뜨거운 마음 때문에, 종교적 열정 때문에 숨겨져 있는 내 안의 우상들을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회복될 때, 우리가 수단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지, 열정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세상 사람들이 쓰는 수단으로 살아가도 은혜가 넘치더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사업가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낸대요. 단 한 푼도 속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에게 세금 안 내는 게 그 여러분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자기는 하나님께 깨끗한 돈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는 세금 다 낸대요. 이 성도님은요, 분명히 돈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도님이 얻으신 것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수단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카나리아는요, 머리 위에 쌓여있는 죄를 보지 못한다. 그럼 우리의 신앙에, 우리 마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9장 24절 화면에 띄워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9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6절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보지 못했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두 성경 구절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비멜렉을 괜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심판하십니까? 70명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발견하지 못한 게 뭡니까?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면 그냥 정정당당하게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의 머리 위에 70명의 피가 쌓여져 있다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행을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악행한 것들이 머리 위에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고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그들은 미끄러지는 사람이 자기 몸을 가두지 못하고 저절로 넘어지듯 그렇게 저절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그 순간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요,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우리를 위태위태하게 지탱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보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세상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제가 전래동화 같은 걸 읽어주거든요. 내용이 딱 한 가지예요.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요.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아요.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데,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이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웃으실 거예요. 목사님, 악해야 살아남아요. 목사님,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그건 초등학생들 전래동화에만 나오는 얘기죠. 악해야 살아남고, 악해야 더욱더 벌 수 있고, 악해야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물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지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래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그 삶의 발자국, 이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 위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의 우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울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고, 신학을 전공하고 싶다라고 마음의 소망까지 품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뭔가 이상하다고 봤더니 그 핸드폰에 그런 게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시키고자 마가의 다락방을 데리고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봤거든요. 찬양 인도하느라 그 앞에서 봤거든요. 죄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고 회개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심판에 대해서 목사님이 피를 토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봄을 토해도요, 그 얼굴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조금도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을 치지도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 공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자기는 아무런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도에 맥팔랜드라는 선교사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참 재미난 일이 있더라고요. 이 맥팔랜드 선교사의 가정부가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시장에서 달걀을 산 후 실제 지불한 달걀 값보다 조금 더 금액을 부풀려서 선교사에게 청구하고 나머지를 챙겼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불륜을 저질러도요, 어떤 사람은 애통함이 없어요. 그런데 달걀 값을 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일부를 부풀려서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사람에게는요, 자기 위에 머리에 쌓여있는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토해내지 않고서는,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왜 다리를 쭉 펴고 잠도 자고 왕으로서 그럴듯하게 통치했습니까? 70명을 죽여놓고도, 바알의 돈을 가지고 왕이 되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머리 위에 쌓여져 있는 죄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누구인지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치를 수치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누가 주인인가 분명히 답이 나와요. 우리의 주인은 아마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리에 쌓여있는 죄악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카나리아는요, 나는 지금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가? 만약에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다면 내 마음에 혹시 우상이 서 있는 거 아닌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해졌어요. 9장에 보면 곤란해졌는데, 보통 사사기에 나오는 곤란한 일은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든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아말렉이 쳐들어오든 아무튼 외부의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9장에 나와 있는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싸움인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9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죽이는 겁니다. 한편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왕과 왕이 만나면요,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과 종이 만나면 싸우지 않아요.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섬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고 오히려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왕이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종이라, 내가 섬기는 자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 서 있는 우상이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그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가는요, 기도 소리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소리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것은요, 싸움 소리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내 제자냐? 그러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해라. 저는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용석 목사의 설교요? 그건 아니죠. 물론 외모? 그거는 조금 근데 저는요, 어느 날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온 것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얘기하는데요, 우리 권순호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권순호 목사님이랑 저랑 비슷비슷하거든요. 죄송해요. 그놈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놈인데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놈을 받은 겁니다. 제가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김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 권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훌륭한 것 같아. 어떻게 김 목사를 섬겨요? 어떻게 김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셔? 여러분, 제가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실수투성이에요. 뭐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 권 목사님부터 시작해요,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대하는 건요, 마치 박보영 목사님 대하듯이 저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어요. 제가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의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미련한 사람도 섬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만리장성 아시죠? 2만 킬로가 넘는 이 만리장성, 이 성은 쉽게 침략하기가 어렵어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국경성으로 사는 나라가 모두 다 실패하고 무너졌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리장성이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부에 있는 적들이 만리장성의 문을 열어주었고 아주 쉽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만리장성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에 내가 이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이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되지 못합니까? 한 가지가 있는데, 만리장성 안에 내부의 적들이 문을 열어준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내부의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이 우상들이 섬겨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럴듯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럴듯하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해요. 그런데 꼭 그 자리에는요, 분열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인 적들 때문에 곤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다툰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 우상이 끊임없이 분열과 싸움과 피비린내의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다툼을 해요?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과연 어떤 우상이 사로잡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 있었어요. 22절의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3년을 둡니까? 70명을 죽이는 그 순간에 확 죽여버리죠. 왜 하나님께서 3년간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는 그 왕이 왕으로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당장 그날로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당장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을 멸망시켜 버렸을 것 같아요. 이 3년이란 기간을 저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된 3년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3년입니다. 아니 70명을 죽이고도 왕이 되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죽어버렸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관여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비멜렉 같은 죄인들에게는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죄를 져도 하나님 처벌하지 않으시네, 죄를 져도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네,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고 주님을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오해를 받으시면서, 이 잘못된 부당한 처분을 당하시면서 왜 주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요? 저는 이 3년을 묵상하다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아비멜렉에게 3년의 기회를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오래 참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보시고 그 죄에 가슴 아파하시고 그 죄에 너무나 많은 분노를 이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지만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저는 주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쓸어버려도 되는 아비멜렉, 악만 행하는 아비멜렉, 무슨 중하다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아니에요, 악한 아비멜렉에까지 왜 3년을 주시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한 청년의 얘기를 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본드하던 애를 데리고 키워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주의 종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늘 실패하셨어요. 목사님이 움직일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 청년은 웃으면서 목사님 방에 들어와. 못 움직이네? 못 움직이네? 웃으면서 목사님 바지에 있는 지갑을 가져가셨어요. 목사님은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어떻게든 이 형제를 구원해 보려고 정말 수도 없이 용서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신학교에 입학까지 시켰대요.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녔는데 말도 안 되게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 됐는데 그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형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형제 알아요. 이 형제랑 같이 밥도 먹었고요, 같이 학교도 다녔고요, 우리는 형제하면서 같이 기도도 했고요, 우리는 평생을 함께 가자고 같이 맹세도 한 형제예요. 네, 여러분 죄송한데요, 저는 이 형제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이 형제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형제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이 형제가 어떤 지금 일을 겪고 있는지 저는 죄송하지만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역이 번창하고 이제 2,000명, 3,000명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한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이 아니래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래요. 능력의 사람이 아니래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실패한 이 형제래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이 형제 없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는 이 형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 형제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에게 대하지 않은 행동들을 이 형제에겐 하셨어요. 저에게 치지 않는 장난을 이 형제에겐 치는 거예요. 저에게 하지 않는 친밀한 행동들은 이 형제에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형제가 무언가 잘못하면요 목사님이 가서 꿀밤도 내리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부럽든지. 저는 꿀밤 안 맞아요. 저는 특별 대우해요. 목사님이 누워 계실 때 제가 목사님 제가 좀 다리 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목사님이 소스라치며 놀라세요. 그런데 이 약한 형제가 우리 목사님의 다리를 만지고 있으면 목사님 웃고 계셨어요. 전 그래서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형제는 우리 목사님에게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3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죄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떠나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괜찮다고 얘기해요. 거봐, 괜찮잖아. 거봐, 괜찮잖아. 거봐, 괜찮잖아.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의 도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지금 아들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드러나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찍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 찍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